철로역정 순례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짐을 버리고 순례의 길로. 꿈은 계속됐다. 크리스천이 가게 될 큰 길의 양편으로는 담이 늘어서 있었다. 울타리 이름은 구원이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는 길을 따라 내쳐 달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쉽기만 한 건 아니었다. 등에 짊어진 짐이 문제였다.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천은 줄곧 앞만 보고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천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보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새 천사는 후련히 사라졌다. 크리스천은 뛰듯이 기뻤다. 길을 걷는 내내 입에선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멀리 왔네. 죄의 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이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슬픔.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는 그저 시작이리라.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여.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여.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서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순간 한쪽 길바닥에서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누워 곤히 잠들어 있는 게 보였다. 첫 번째 산의 이름은 우메, 둘째는 나테, 마지막은 방자였다. 크리스천은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말했다. 어쩌자고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고 있는 겁니까? 영락없이 돛대 꼭대기에 눈 꼬리로군요. 아래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서 일어나서 길 밖으로 나가세요. 괜찮다면 쇠사슬과 족쇄를 벗어버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 여러분을 보면 당장 달려들어 그 무서운 이빨로 물어뜯고 말 겁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세 남자는 크리스천을 보더니 투덜대기 시작했다. 먼저 우메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이 난립니까? 나태가 거들었다. 조금만 더 잤으면 딱 좋았는데. 방자도 한마디 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되게 앞가림이나 잘하쇼. 그러더니 다시 벌렁 누워 잠을 청했다. 크리스천도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크리스천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위험천만해 보이기에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두 사나이가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좁은 길로 내려섰다. 한쪽은 허울이었고 일행은 위선이었다. 둘은 곧장 이편으로 다가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셋은 나란히 걷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걸었다.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허울과 위선이 대답했다. 우린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럼 이 길 초입에 서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씀도 못 들어보셨어요? 허울과 위선은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타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한사코 문을 지나서 길에 들어서길 고집하는 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소모전이라고 단정했다. 고향에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단 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께서는 손수 보여주신 뜻을 어기는 짓으로 여기실 거예요. 크레천이 말했다. 허울과 위선은 1000년도 더 된 고향의 관습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도리어 크리스천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런 관습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두 사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다.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합법적인 풍속이란 판결을 내릴 거요. 지름길을 통해서 끼어드는 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거든.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 들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왔느냐고 뭐 그리 중요하다고 호들갑이쇼. 어쨌든 들어왔잖소. 댁은 좁은 문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린 담을 넘어서 왔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쪽이 선택한 방식이 우리가 고른 방법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크리스천도 지지 않았다. 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걷습니다. 이미 이 길의 주인께서는 여러분을 도둑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끼어들었으니 결국 그분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제 불에 밀려나고 말 겁니다. 말문이 막힌 두 사람은 남의 일에 상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크리스천과 나란히 걸으면서 법률과 규정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충실히 지켰다는 소리만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나중에는 부끄럽고 벌거벗은 몸을 감출 셈으로 어디선가 입었을 게 분명한 그 겉옷을 빼면 크리스천과 자신들 사이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크리스천은 또박또박 받아쳤다.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걸친 이 외투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의 주인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전에는 달랑 누더기 한 벌뿐이었어요.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거기를 다스리는 주인 어른이 이 겉옷을 보고 날 확실히 알아보실 거란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손수 내 더럽고 해진 옷을 벗기시고 이 외투를 입혀주셨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아마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이마에도 표시가 있어요. 무거운 짐보따리가 벗겨지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가운데 한 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꺼내 읽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두루마리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신분증처럼 꺼내 보이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하더군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것 같군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허울과 위선은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서로 마주보고 껄껄 웃었을 따름이다. 크리스천은 두 사람과 한 길을 나란히 걸으면서도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을 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씩 스스로 격려하며 기운을 붙돋았다.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주고 간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끝에 셋은 곤고제와 맞닥뜨렸다. 고갯자락에는 샘이 있어서 맑고 시원한 물이 쉴 새 없이 솟아났다. 여기부터는 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져 온 길은 가파른 고개와 곧장 연결됐다. 다른 길은 언덕의 왼편으로, 세 번째 길은 오른편으로 휘어 돌아갔다. 크리스천은 먼저 샘으로 가서 갈증이 깨끗이 사라질 때까지 양껏 물을 들이켰다. 그러곤 혼잣말을 해가며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싶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뒤이어 허울과 위선도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하지만 깎아지른 듯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과 평평한 길들을 보고는 덥석 쉬워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 양쪽 길이 둔덕 기슭을 크게 감아 돌아서 크리스천이 선택한 고든 길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한쪽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반대편 도로는 파멸이었다. 허울은 위험이란 이정표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으스스한 숲 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반면에 위선은 파멸이란 길로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산들이 줄지어 에어싸고 있는 벌판이 나타났다. 위선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고개를 힘겹게 올라갔다.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처음에는 달리다가 차츰 걷게 됐고 나중에는 두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엉금 기어가야 했다. 경사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르막길을 중간쯤 올라가자 시원한 정자가 나타났다. 지친 나그네들이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고개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쉼터였다. 크리스천은 마루턱에 덜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겉옷자락을 들추고 두루마리를 꺼내 읽었다.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예전에 십자가 아래에 갔을 때 받은 외투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놀랍게 변한 자기 삶을 돌아보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처럼 편안히 쉬다 보니 까뭇하게 졸음이 밀려왔다. 크리스천은 금세 골아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내쳐 잤다. 잠이 얼마나 달았던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깨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퍼뜩 깨어나 크리스천은 용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고갯마을을 이르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저만치 두 남자가 마주 달려오는 게 보였다. 소심과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보시오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길을 거슬러 달려가는 겁니까? 소심은 자기들 역시 시온성으로 가려고 곤고대를 기어 올라왔노라 라고 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킬 수밖에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불신이 거들었다. 저 앞 길목에는 사자가 2마리씩이나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자는지 깨어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녀석들의 소나기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크리스천이 말했다. 말씀을 들으니 겁이 나네요. 목숨을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지않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100% 안전하죠. 나로서는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시달리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난 계속 가겠어요. 불신과 소심은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가고 크리스천도 가던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얘기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품 안에 넣어둔 두루마리라도 꺼내 읽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옷자락을 더듬어 봐도 통 찾을 수가 없었다. 낙심천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난감했다. 거기 적힌 말씀을 보며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다. 크리스천은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호공만 쳐다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할 수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고개 중턱의 쉼터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곤 두루마리를 찾으러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쉼터로 돌아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르고 얼른 일어날 것이지. 그런 데서 골아 떨어지는 멍청이가 또 있겠느냐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정자까지 가는 내내 크리스천은 길바닥을 여기저기 사다지 훑었다. 여행길에 큰 위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심정이었다. 마침내 앉아서 쉬다가 고운하게 잠들었던 정자가 저만치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쉼터가 눈에 들어오자 거기 누워 코를 골았던 한 심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새심 속이 쓰렸다. 크리스천은 잠을 저주하며 탄식했다. 대낮에 떼매고 가도 모르고 깊이 잠이 들다니. 대낮에 떠매고 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다니. 난 참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렇게 곤고한데 어떻게 잠을 잔단 말인가? 고갯길의 주인은 순례자들의 영혼이 한숨 돌리고 가도록 이 정자를 세웠건만 난 그 쉼터를 이용해서 육신의 쉼을 얻는데 급급했어. 얼마나 먼 길을 쓸데없이 걸어야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겪었던 일이나 매한 가지야. 그이들도 홍해길을 오래도록 헤매 다녔잖아. 기뻐하며 지나갔던 길을 이제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다시 가야 해. 거기서 잠들지만 않았었더라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 지금쯤이면 까마득히 먼 데까지 갔을 텐데 한 번이면 충분한 길을 3번이나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 벌써 낮은 거지만 물러가고 한밤의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했는구나.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크리스천은 정지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밑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의자 아래로 삐죽 나와있는 두루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올린 크리스천은 누가 볼세라 얼른 품 안에 감추었다.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되찾은 기쁨을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그건 생명을 보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을 보여주는 보증서였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외투 한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천은 재빨리 고갯길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꼭대기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쉼터에서 자느라 낭비해 버린 시간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저도 모르게 원망이 새어나왔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거기서 지체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햇살이 사라진 길을 걸어야 하다니 어둠이 뒤덮이면 어디로 가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텐데 쓸데없이 자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듣게 됐어. 문득 사자들을 보니 오금이 저리더라는 불신과 소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크리스천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먹잇감을 찾아 한밤중에 어슬렁거리게 마련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녀석들과 마주치면 어디로 가야 할까? 놈들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온갖 불리한 조건들을 곱씹으며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다. 뷰티풀이란 대궐같이 큰 집이었는데 큰 길 바로 곁에 서 있었다. 크리스천 혹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다. 얼마쯤 가자 길이 부쩍 좁아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다. 다가가면서 다 살펴보니 사자 2마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천은 생각했다. 불신과 소심을 돌아서게 만든 위험한 길목이 바로 여기로구나. 사자들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크리스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을 쳤다. 무작정 걷다가는 100이면 100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주의 깊은 이란 이름을 가진 문지기였는데 당장이라도 내빼려는 듯 주춤거리는 크리스천을 보고 냅다 소리쳤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나타내려고 거기다 메어뒀을 뿐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요. 뒤에는 곤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천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사자들이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여럿들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 물어뜯진 않았다. 주먹을 단단히 막아쥔 채 살금살금 걸어서 간신히 문지기가 기다리는 정문 앞에까지 갔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기는 네 댁입니까? 혹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까요? 고개의 주인인 지은 집이요. 고개의 주인이 지은 집이요. 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말이요. 주의 깊은 이 선선이 대답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물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중에 날이 저무는 오늘 밤에 지새울 곳을 찾고 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만 예전에 타락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벳 족속의 후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거요? 해가 완전히 떨어졌으니 하는 말이요. 문지기가 이렇게 물었다. 진즉에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천하에 다시 없는 멍청이 짓을 하고 말았어요. 고개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이 들고 만 거죠. 두루마리까지 뜰러가면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죠.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그 포도물을 잃어버릴 줄도 몰랐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누웠던 쉼터까지 되짚어갈 수밖에요.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던지. 그래서 간신히 둘만 찾았고요. 덕분에 이렇게 다시 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문지기는 말했다. 그랬구려. 이 댁에 사는 아가씨 한 분을 불러드리리다. 댁의 얘기를 듣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시켜드리겠소. 그게 이 집의 규칙이요. 초인종을 누르자 그 소리를 듣고 진지한 표정을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자기는 신중이라면서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명매와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인데 몹시 지친 데다 날까지 저물어서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는지 묻는군요. 그래서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고 집안 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요. 아가씨는 출발지와 행선지를 물었다. 또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는지 물었다. 도중에 무얼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물었다. 크리스천은 묻는 대로 빠짐없이 대답하고 나서 말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은 꼭 여기서 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개의 주인 어른이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렁그렁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식구들 가운데 2명을 더 불러야겠어요 라고 했다. 네, 넣을게요. 그러곤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과 경건, 자선을 데리고 나왔다. 몇 마디 더 묻고 답한 뒤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천을 집 안으로 들였다. 어디선가 여러 식구들이 문간으로 몰려와 나와서 낯선 손님을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곳은 댁과 같은 순례자들을 환대하시려고 이 고개의 주인께서 지은 집입니다. 크리스천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식구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앉아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한때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나 없이 흥미로운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 경건과 분별, 자선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건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착한 크리스천 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한 일들을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해답했다. 제 순례길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참 반갑습니다. 기꺼이 모험담을 들려드리죠.
순례에 나서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건이 말했다.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집을 나온 뒤에 하필 이쪽 길로 들어선 까닭은 뭐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 찍어 눌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울부짖으며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방향을 짚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로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쭉 따라오다 보니 결국 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간 해석자의 집에 들리지 않았던가요? 경건이 재우쳐 물었다. 맞습니다. 그 댁에 있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이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첫째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은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철장에 갇힌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지 못하게 된 인물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된 이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에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단 말입니까? 경건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게 그것뿐인가요? 경건은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손사래를 쳤다. 해석자는 온 백성이 모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우아한 공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용감한 사나이 하나가 무병 장수들의 방어벽을 뚫고 성문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보았습니다. 그러곤 열한 한결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더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던지 그 고마운 분 댁에 1년이라도 머물고 싶었지만 갈 길이 멀어서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또 무얼 보았습니까? 경건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다. 본 게 있죠. 조금 더 갔더니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을 바라본 순간 진보다리가 등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등짐이 너무 무거운 탓에 줄곧 끙끙거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비슷한 일조차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얼러붙은 채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천사 셋이 다가왔습니다. 한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하긴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누더기를 벗기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외투를 둘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내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품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보았습니다. 경건 다시 깨물었습니다. 다른 것도 보았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크리스천은 지체부터 대꾸했다. 지금껏 한 얘기들은 모두 굵직굵직한 일들만 추린 겁니다. 그 밖에도 이것저것 본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새로 만든 족쇄를 찬 채 길 안쪽에서 자고 있는 세 남자, 우메나테 방자를 만났습니다. 과연 제가 그 친구들을 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울과 위선이 다른 산에 시온산에 갔다면서 담을 넘어 끼어드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길을 잃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들은 척도 않더군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고개를 기어오르고 사자와 맞닥뜨리는 따위의 일이었었어요. 문간에 서있던 고마운 문지기 양반이 아니었더라면 뒷걸음질하다가 술래가 뭐고 다 집어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요. 반가이 맞아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요. 이번엔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묻기 시작했다. 토록 고양이 그렇지 않던가요? 자주 생각이 나기는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창피하고
진저리가 나는 쪽으로 말입니다. 만약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자, 불별이 꼬집었다. 비록 도망쳐 나오는 것 같지만 향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있긴 있죠. 하지만 아쉬움 같은 건 아니에요. 한때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던 세상적인 욕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괴롭고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가장 선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